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 노예 해방 문제로 그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북군은 링컨이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전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아주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저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옛날 미국 초창기 시대 때만 해도 참 신앙 좋은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참 기도를 많이 했기에 그 참모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그때 링컨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있다네 라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내 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딱 내 편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는 내 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편이야.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물론 아브라함의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도 우리가 보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넘어짐, 연약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서만 해도 3-4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을 시켜주셨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불안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냐? 10년이 넘게 흘러도 전혀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를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또 말씀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갔을 때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누가 물어보거든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시오라고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아비멜렉에게도 25년이 훨씬 지난 그 이후에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남자들 버릇 참 고치기가 어려운가 봐요. 25년 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제가 근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당시 사라가 90세가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때로는 이렇게 못 믿을 남편 같지만 확실한 것은 콩깍지가 안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90세가 됐는데도 뺏길까봐 노심초사했던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튼 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서 오렴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같이 지내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죽도록 미운데 그 사람이 돌아서서 미안해, 용서해줘. 물론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좀 지켜보고 정말 네가 나에게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오랫동안 좀 지켜본 이후에 용서를 해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속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졌을 때 그나마 용서를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해도 저 녀석이 또 배반하겠지라는 그러한 불안한 불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일단 믿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하신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었죠. 지금 이 이사야서 55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자가, 돈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포로로 끌려가서 애통해하고 있는 너희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값없이 사 먹어라. 이 사 먹으라는 것은 그냥 먹으라는 것이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그냥 가져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었다. 헛된 것에 투자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헛된 일에 열심을 냈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고자 은을 달아주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우상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시간과 열정과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들은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는 밀약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들이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문헌을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당시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그 관계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제가 주장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동일하게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는 이 유다를 끼고 둘 사이에서는 밀약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게 은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애굽을 의지했기에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값없이 가도 젖과 또 배부를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러한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사람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기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자,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메시아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을 보면 우리가 그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인 의미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날 만한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옥 가서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지옥에서 그를 만나주고 그를 구원하여 주지는 않겠죠.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지옥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서 천국으로 보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now, 지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현재가 중요하죠.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세 가지로 다들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과거형 신앙인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무용담 늘어놓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물론 참 잘하신 일이에요. 과거에 하신 일,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이 하신 건 너무나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그랬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과거에는 열심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을지라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미래형 신앙인이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를 부르시기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열심히 섬기셨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내 믿음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앞으로의 믿음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가 항상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내지 않는데 앞으로 열심히 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만날 만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지금이 쌓이면 그것이 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악인은 누구일까요? 6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노아로부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당신들은 산다라고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 대해서 전파자라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전파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몰래 사람들 몰래 그냥 가족들만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 왜 저렇게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노아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받을 만한 때에 노아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예요. 그렇죠. 아주 누구를 정말 죽인 사람만, 살인자만 악인이고, 살인자가 아닌 사람들은 덜 악인이고, 덜 악인과 악인의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해도 그것을 살인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마음으로 품으면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다 악인이죠. 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멸망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리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악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롯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롯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니까 이 성을 너희들 당장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은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스운 말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그 구원의 선포를 외면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비웃어버리는, 그러므로 그들은 악인이 된 것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두 강도가 양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과 함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한편 강도는 구원받을 바로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므로 그는 평생 악인처럼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의 그 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편 그 강도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겠죠. 왜? 자기 죄값 치르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악인이 아닌 것이죠. 왜?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으니 그는 세상이 볼 때는 악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찾았으므로, 마지막 날 구원받을 만한 때에 네가 나를 찾았으므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느냐,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나 우리나, 그 강도만 죄인이고 그 강도만 죽을 사람입니까? 우리는 살다가 죄 안 짓고 평생 의로운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50보 100보라니까요.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덜 죄인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해 보면 나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물론 하나님은 전혀 어리석은 부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 비유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은 면이 없으시지만,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IQ가 200에 넘고 300, 400에 넘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 있죠.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내려온 논쟁 중에 하나는 믿고 이해하느냐, 이해하고 믿느냐였어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어도 믿게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백은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다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재보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천지 창조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이해의 영역, 이성의 영역, 논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의사들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참 양심적인 의사들이에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런 의사들은 그런 환자들을 겪어보니까 과학적으로 또 검사 결과지에 따라서는 이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합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가니까 모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미국에 유학 가서 석사과정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감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논문 쓰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단계로 논문을 써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는구나. 어떤 논문 지도 교수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정말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논문 하나를 쓰면서 야, 이것이 기독교 이 신학과 어떤 기독교의 그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기여할 만한 그런 수준의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논문을 써내려 가는데요. 교수들이 하는 말씀이 당신들이 쓰는 논문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주제로 수백 개의 논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박사 논문 통과하고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그 논문을 막 이렇게 나눠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창피해가지고 논문 썼다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졸작이에요. 도대체 이걸 통과시켜준 교수님이 제정신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나 같으면 이거 안 통과시켜주고 다시 빠꾸 먹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확실한 다음에 예수 믿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죠. 그리고 그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그 결과 땅에는 소출이 나고 싹이 나며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도 다시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가시나무 같을지라도 잣나무 같이 바뀔 것이고 찔레와 같을지라도 화석류가 될 것이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 너희가 나를 만날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